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1월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8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한 1년, 이제 한 3개월이 지금 이제 걸렸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마태복음 말씀만 묵상하다 보니까 약간 지친 감도 있고요. 또 자꾸 말씀을 좀 편식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 18장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마태복음 강해를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8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지금 매듭 짓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은
율법서 토라이죠.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보시면 구조적으로 이 내용이 모세오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5가지의 설교가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7장,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제자 파송의 설교, 이것이 두 번째 설교였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이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7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제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제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통치 원리에 대해서 18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이 5가지로 마태복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보면 그 매 설교를 끝날 때마다 똑같이 이제 마태는 반복해서 동일한 그 종결 후렴 문구를 사용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항상 마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장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 19장 1절 말씀을 딱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를 하나로 묶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태는 연대기 순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제별로 그 내용들을 묶어서 5개의 설교를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8장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이 설교의 도입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천국에서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근데 제자들의 관심도 사실은 이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에 천국이란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죠? 제자들의 의도가 숨어 있죠. 헬라어로는 이 메가스라는 단어의 비교급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이제 어떤 그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위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그 크기, 부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지위, 그러니까 이런
위치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는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 보시기에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제자들이 하게 됐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시작되는 말씀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때라는 단어 있죠. 이 시간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이죠? 앞에 17장 그때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실 때 따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나머지 제자들을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좀 이상하죠. 왜 쟤들 3명만 데리고 가실까? 마치 12제자들 중에 이 3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장 총애하는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지난주에 내용 한 가지 더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간질병 걸린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던 말씀이 지난주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때예요. 같은 제자 그룹이긴 한데 12명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제자들만 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때, 그리고 자신들은 소외되는 것처럼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기심이 들었던 바로 그때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던졌던 질문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을 이야기할까요?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총괄론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기대하는 천국의 개념은 그것과 좀 거리가 멀어요. 이제 곧 지금 가이사랴 필리포를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예루살렘 향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듣지를 않아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제 헤롯이라는 악한 왕을 끌어내리고 로마라는 압제하고 있는 이 나라를 이제 정치적으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이런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바로 그때 누가 큰 자이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될 텐데 이제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지, 누가 장관이 될 것인지, 좌의정, 영의정, 누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오해 그리고 헛된 기대들 속에서 제자들이 꿈꿨던
그 나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도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 아래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큰 자이고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놓치기 쉬운데 중요한 한 군데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라는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헬라어로는 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리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향을 전환시키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것 말고 마음을 돌리다, 그리고 어떤 행동 양식의 변화까지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추구하는 삶의 그 방식들, 그 행동 양식 완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꾸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자들은 지금 어떤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당연히 자신들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당연히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그 나라에 조차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볼 때 큰 자, 작은 자는 고사하고 너희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조차 합당하지 못하고 그럴 자격도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적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천국에서 큰 자,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시청각 교재를 보여주시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제자들 앞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을까? 소재가 왜 어린아이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죠. 언제 이 말씀을 주로 들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 때 항상 자주 사용되어지는 본문이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던가요? 어린이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던가요?
순수함, 깨끗함, 맑음, 단순함, 겸손함.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본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어떤 존재였죠? 어린아이. 구약에 보면 항상 소외받는,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그룹을 이야기하죠.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남편이 없는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 그리고 나그네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짓밟히고 고통당하던 자들, 그 그룹 속에 누가 있어요? 고아와 같은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카운트가 안 됩니다. 여러분,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한 사람을 온전한 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렇죠?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어린아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그 어린아이를 세우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단순히 우리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보편적인 개념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천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해야 되고, 마음은 겸손해야 되고, 마치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4절 말씀을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기를 낮춘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대부분 겸손한 사람. 대부분 성경 번역에도 보면
뭐 교만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겸손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는데 좀 번역이 좀 정확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 이 낮추다라는 이 단어가 타페이노라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 이 뜻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낮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와는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존재, 보잘것없고 낮은 존재, 그리고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일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가 정말 비천해서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듯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인 겁니다. 또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개념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뭐 세상의 개념에서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신분을 가진 사람,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은 오히려 히브리어 까돌에 더 가깝습니다. 앞에 여기 메가스, 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까돌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무거운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을 비중 있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자로 바라보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비중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런 자들이죠. 자기의 비천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큰 자들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제 이 어린아이라는 이 존재를 통하여서 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갈급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어서 우리가 좀 보실 말씀이 더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이 말씀도 아까 우리 체크했던 3절 말씀 너희가 돌이켜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존 세상 가운데서 추구했던 큰 자 작은 자의 개념 이것을 가지고 추구했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 너희가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
새로운 관점으로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큰 자, 귀하게 여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맥이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앞에 어린아이라는 같은 의미가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또 10절 말씀 한번 봐주실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은 동의적인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뭐죠? 작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0절에는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작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실족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의미가 뭐죠? 스칸달론. 그러니까 덫, 올무, 뭐 장애물 이런 뜻이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나가서 업신의 여김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 죄인, 창녀와 같은 죄인들, 또 심지어 이제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아까 우리 구약에 나눴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들, 업신의 여김을 받았던, 그래서 날마다 실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부정한 존재로 봤기 때문에 접촉하기도 꺼려했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온전한 한 인격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작은 자로서 여김을 받고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작은 자를 향하여서,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크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처럼 너희들의 시선과 관심과 사람도 누구를 향해야 된다? 작은 자들을 향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켜져야 돼요. 우리의 시선에 스텔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제 말씀을 좀 결론 지으면서 두 군데 말씀을 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체크해냈으면 좋겠는데요. 그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그 나태의 반대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충성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충성에 대해 설명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 25장 33절부터 봐주세요. 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양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 염소인가, 그 차이를 쭉 설명해 주는 말씀이 35절부터 나와요. 그때 35절 말씀 봐주세요. 자,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렇죠. 30절에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어떤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했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영접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사랑과 관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또 우리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헐벗고 병들고 줄이고 목마르고 옥에 갇힌 자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고 이 땅의 작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스트레프, 돌이킴이 우리의 시선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구약적인 표현을 보시면 또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아마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종종 쓰는 표현이 나올 텐데 그 대목입니다.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는 메시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고 내가 택한 사람인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겠다.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예수님께 오실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뭘 꺾지 않겠다요. 자, 갈대인데 어떤 갈대예요? 상한 갈대예요. 무너진 심령이죠. 전혀 스스로는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영혼들이죠. 또 심지어 어떤 등불입니까? 꺼져가고 있는 등불이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고 또 작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시선도 똑같이 이 땅의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자들을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시작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제자들이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비천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은 그 작은 자 하나를 위하여서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이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천국 그 공동체의 를 이뤄 나가는 이 시대의 제자 공동체는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시선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작은 자를 향하여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 세대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우리 새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